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을 삶으로 확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신명기 법전의 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비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고. 본문 16절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수행할 것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오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말씀이 오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언약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오늘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인 쉐마의 정신을 반영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확언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진술을 뛰어넘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엄숙한 서약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서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 의미는 경제적인 용어로서 매우 가치 있는 보물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조약 가운데에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질 때는 왕이 특별히 아끼는 특별한 보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에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상호 헌신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진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